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믿으세요? 우리의 경건 생활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들의 예배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그것에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잘 나가는 인생인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갖기보다는 그저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깊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들 생활 속에서 얼마나 밀접하게 간섭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또 놀랍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함께 가난함 속에서 빚진 생활을 살던 한 여인이 이제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위기 속에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기적을 경험한 한 사건의 이야기, 우리가 이 사건을 지금 한 3번, 4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라고 말을 했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 그것을 가지고 빈 그릇에 부어라 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빌려온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두 아들과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몇 번의 설교를 들어봤지만 당시 선지자의 삶은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선지자들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생활인데, 남편 없이 살아가는 이 여인, 두 아들과 살아가야 하는 이 여인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빚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던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남편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이때에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고 우리 가정을 잘 알고 우리 자식들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이 엘리사 선지자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빈 그릇을 빌려와서 자기의 기름을 부었더니 빈 그릇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선지자에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기적 속에서 오늘 엘리사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라. 여러분, 이 여인은 장사를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장사꾼이 아니라고요. 선지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가서 팔아야 하는데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장사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 이 기름을 팔아야 합니다. 장사를 잘못하면, 이 기름값을 잘못 걷어들이면 자기 빚이 다 청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기름을 팔고 나머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번도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장사를 해본 사람이 노하우가 있어야 좀 흥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불러 모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희시장에 나가보십시오. 옷장사들이 박수 치면서 왔어 이러면서 사람 부르잖아요. 그럼 그거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못해요. 전도 처음 한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해보세요. 다른 거 몰라도 전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도도 처음 해보면 말 못해요. 근데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 생활 속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요. 장사를 꼭 해야만 한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라,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하라라는 말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이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했지요. 그래서 여행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일이 있으면 일부러 시간이 걸려도 삥 돌아갔던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 수가 성읍을 그냥 일부러 들어가십니다.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사람입니다.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지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시며, 잘하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어떤 내용이에요?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신령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과 엘리사 선지자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처음 만났는지 모르겠으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 이 선지자의 제자였으니까 잘 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신령한 문제, 영적인 문제, 예배에 대한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생활에 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것도 빚져서 우리 아이들이 종을 팔리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가난함의 문제예요. 오늘 이 여인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지라도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여인이요, 더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더 살아가십시오. 더 헌신하십시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엘리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름을 팔아다가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목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처럼 내 믿음, 내 예배, 내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은혜의 문제,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목적 이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복받는 문제, 이 문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압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창조하신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거기까지. 하나님은 깊이 알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먹어야 하는 먹거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의 즐길 거리, 우리들의 걱정거리까지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니까 우리들은 세상에 말하는 먹거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즐길거리보다는 세상의 즐길거리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준비해 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아니하니까 세상이 말하는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들의 먹거리, 즐길거리, 모든 인생거리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좀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4월을 맞이해서 고난주일 또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언제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창세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고 고난받으셔야 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준비해 놓으셨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악 속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이, 믿음이 성숙되어져야 되는 변화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첫날 빛이 되어져서 이 땅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으신 그 세상에서, 에덴 동산에서 만족하며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모든 세상을
살아갈 때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부족하지 않게 충만케 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 하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에 빠져서 그만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아니죠. 그 나무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그는 취해야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허락하신 은혜를 그는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것을 누리며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완전한 인도하심입니다. 믿으세요? 자, 고개를 드시고 저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는요, 완전한 인도라고요.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우리들의 삶의 습관들, 거기서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참새 2마리가 값에 팔리는 것, 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래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새가. 가끔 저희 교회에 현관이나 창문에요, 새들이 와서 빵 부딪히고 죽어요. 자살을 해요. 깜짝깜짝 놀래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새가 그냥 벼랑 안에 현관으로 창문으로 돌진하더니 딱 부딪히고 죽는 장면을 보고 저희 집사람이 막 놀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왜들 그럴까요? 바보스럽죠? 어리석죠? 이유는 간단해요. 유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리라 할지라도 그 새가 그 유리에 부딪혀서 죽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우리 집에 빚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들들이 종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 여인의 삶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과부로서 얼마나 살기 힘든지, 이것이 사회적 문제, 종교적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또 이 여인의 삶의 습관, 삶의 패턴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가난해졌는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안 떨어지는 것, 이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이 여인의 가난함과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살았길래 점점 빚이 늘어났고,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었길래, 어떻게 빚을 준 사람이 아이들을 종으로 데려가기까지 할까? 짐작이 가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도 이해가 되어져요. 그 여인의 씀씀이 컸을 것이고,
관계가 좋지 않았으니까 결국에는 아이들까지 종으로 데려갔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여인이 빚을 갚아달라고 왔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변화된 인생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 여인은 또 수년 뒤에 오늘처럼 빚이 또 늘어나서 아이를 또 종으로 팔리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머지로 너희는 생활하라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너의 삶이 하나님에게로 바뀌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수년 뒤에 또 찾아와서 주여 또 빚이 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종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또 기림이 있느냐 라고 하시며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까지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여인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 여인의 생활 습관, 생각,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세, 그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지금 빚을 갚아줘도 또 빚진 인생이 되어지고, 지금 축복 줘도 또 그때 가서 또 축복 줘야만 하는 인생이 되고 말 거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하고 계세요. 이 여인이 빚이 많아지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종을 팔리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도 여기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고, 이 여인의 삶의 생각과 방식을 좀 바꿔주시길 원하시고 너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한 가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한 끼 식사, 배고플까봐, 허기져서 집에 못 들어갈까봐 그들에게 그것을 먹게 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며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목적은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산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에게 기름을 팔고 남은 그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에 남은 은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도 여전히 생활하라라는 거예요. 주일에 만난 그 예수님의 그 기쁨, 부활의 그 기쁨, 주일에 결단했던 그 결단, 믿음의 고백,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활의 패턴을 바꾸지 아니하면, 인간관계를 고치지 아니하면 오늘 이 여인은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인생 속에서 탈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너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어진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인생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여인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이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그릇을 빌려오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며 오늘 하신 말씀,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또 주일 지나면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무엇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이 바뀌지 아니하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면 우리는 또 변화 없는 가난한 인생, 힘든 인생, 괴로운 인생, 절망의 인생, 아픈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난주의를, 부활주의를 지낸 우리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부활의 그 기쁨을 통해서 오늘도 나는 죽어도 살 수 있다, 망해도 산다, 암 걸려도 산다 하는 부활의 기쁨이 있잖아요. 영혼이 죽지 않는다, 우리는 그 기쁨, 하늘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5월달 보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많은 날들이 있어요. 그 생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선물을 줄 때 자식들이 원하는 선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승리와 은혜의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말 고난 속에 들어있니? 그 고난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완전한 부활이 있는 것을 너희는 믿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단다, 그리스도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너의 빚진 인생, 가난함의 인생, 나약함의 인생, 너의 끔찍한 죄와 그 죄악의 나쁜 행신들 바뀌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부유케 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길 원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누리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잖아요. 진짜 위드 코로나가 된 것 같아요. 여전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답답했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풀리니까 이제는 마음껏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움직이시겠습니까? 답답했으니까 마음대로 달려갈까요? 코로나 이전에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생활하지 못했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기억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코로나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했던 그 회개의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하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을 가지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개입하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